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많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무서울 정도로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통회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을 기록한 시편이 시편 51편인데 51편 내용의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죄를 범하고 잃어버렸던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 잃어버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시편 60편, 시편 80편의 내용들을 보면 또 하나님께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 구원의 기쁨이나 즐거움, 잃어버린 사명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또 연약한 육체, 병든 육체를 회복시키시는 치료의 역사도 일으키시고 민족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볼 때는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재산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지 않습니까? 남쪽으로 도망을 쳐서 유다 땅도 벗어납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를 벗어나고 하인은 사와는 브엘세바에 남겨두고 자기는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을 더 간 후에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내 생명이 넉넉하오니 거두시옵소서. 내 조상들과 비교해 볼 때 나은 것이 없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수년 동안 하나님의 철통 같은 보호 속에 그리 시내가에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서 3년이 넘는 세월을 운둔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마음이 정말 좋았을까 혹은 편했을까 하는 쪽에서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또 자기의 신분이 노출이 되고 아합이 보낸 신하들에 의해서 잡히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3년 반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만나라고 하시죠. 그래서 아합을 만나게 되고 온 이스라엘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능력 대결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는 아는 것처럼 능력 대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모든 재물, 제단, 나무, 돌, 또 흙까지, 도랑의 물까지 싹 다 태우고 핥아 버리신 이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국은 하늘이 캄캄해지고 바람이 불면서 큰 비가 쏟아지는 3년 반 동안 닫혀 있었던 하늘문을 여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을 그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났으니까 엘리야 자신도 굉장한 뿌듯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성취감도 있고 만족감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기간 동안에 엘리야는 굉장히 지쳤을 것입니다.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사실 능력 대결을 벌이는 그 순간이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나 엘리야 자신은 굉장히 긴장했을 것이고 또 나름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덤비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서 이세벨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다른 나라 유다를 지나서 브엘세바를 지나서 광야로 들어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기도하다가 그냥 그곳에서 쓰러져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엘리야의 모습을 보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기 시작하는데, 회복을 시키기 시작하는 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엘리야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준비해서 천사가 엘리야에게 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까 떡도 있고 물 한 병도 있으니까 먹었습니다. 그러면 힘이 나서 움직일 것 같은데 엘리야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먹고 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또 쓰러져 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엘리야가 지금 탈진해서 절망감을 가지고 죽여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잠들어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천사를 보내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면서 먹으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지칠 때가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 가운데 좀 더 진도를 나가는 사람들은 행동에 옮기지 못하더라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게 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때때로 사람들은 먹어야 한다라고 말하면 마치 뭔가를 음식을 탐하는 사람으로 취급해버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모인 5천 명의 사람들이 사실은 시장하기도 하고 굉장히 배도 고플 때가 되었거든요. 그때 한 아이가 가져온 한 끼 식사 분량,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큰 도미 같은 생선이 아니라 멸치 같은 작은 생선입니다. 그걸 안드레가 가지고 왔을 때 주님이 축복하시면서 다 나누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또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뭘 그까짓 거를 못 이기고 먹자 그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 하다가 혹은 어떤 사역을 하다가 야 배고프다 시간 됐다 먹고 하자 그러면 아이고 언제나 먹는 건 되게 탐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먹자고 하면 그래 먹자 이러세요. 연습해 봅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먹자 이렇게 우리 먹자. 그럼 그래 우리 먹고 하자. 네. 아이고 뭐 천천히 먹으면 되지 다 끝내고 먹어도 충분하겠구만. 자기는 아침밥 먹고 나왔으니까 그렇지. 저 사람은 아침밥 안 먹고 나왔을 수 있거든요. 그럼 배고프다고 하면 먹자고 하면 먹자 그러세요. 절대로 먹기를 탐하는 거 아니거든. 주님도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도 엘리야가 힘들어할 때 사명감부터 주시지 않았다고요. 너무너무 힘들어 탈진해서 지금 진짜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사명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가 들어오겠습니까? 먹을 것부터 주어야 되는 거지. 아프리카에 아시아에 굶주려 있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먹을 것부터 주는 것이 굉장히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말 먹어야 할 때 먹는 것과 탐하는 것과는 다른 것 아닙니까? 자신의 몸 잘 관리하지 못하면 오래 못 가요. 건강 관리하지 못하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나요? 사역하면서도 힘들 수 있고 직장생활하면서도 힘들 수 있고 탈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힘든 것 같아서 먹고 합시다 그러면 그냥 맞장구 쳐서 나는 좀 덜 배고프더라도 그래 먹고 하자. 자기는 좀 덜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점심 때 친구들이랑 만나는 어떤 모임에서 점심 식사를 잘 하고 난 다음에는 꼭 어디 가요? 커피숍 가요. 커피숍 가서 커피나 음료만 마셔요? 아니면 또 뭘 찾아요? 달달한 빵을 찾아요. 그러면서 빵 찾는 사람들은 무슨 말 해요? 밥배 따로 있고 빵배 따로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빵 산다고요. 빵 사는 사람 보면서 누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도 주면 또 자기도 먹어.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시 없는 일도 없어야 되고, 먹자고 먹고 난 다음에 하자. 다 먹자고 하는 짓이지 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신앙이 좀 저급한 것 같고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럴 때는 함께 먹어주시는 거예요. 좀 덜 배고파도 그러자 먹고 하는 게 훨씬 더 일의 효과도 나겠다.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당회를 운영하는 목사님들이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먹지 않고 당회하면 싸워요. 먹이고 하면 안 싸워요. 이건 다 오래 경험들이 있는 목사님들의 입에서, 영험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먹는 다음에는 기분이 좋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셨습니다. 사명을 회복시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엘리야에게는 먹는 것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먹고 나서 벌떡 일어나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그대로 누워서 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다시 보내십니다. 그리고 똑같이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해서 일어나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 먹고 마신 후에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어디에 이르게 돼요? 호렙산에, 우리가 말하는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이곳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율법을 받은 곳이고 그 외에 많은 규례들을 받은 장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산입니다. 엘리야가 이 산에 온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가 광야에서 로덴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해서 생명이 넉넉하오니 거두시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정말 죽으려고 하면 어디서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세벨에게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장렬하게 순교하면 이름이라도 남기지. 그런데 여기 와서 죽여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 내 사정을 좀 알아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치료해 가시는 과정을 보세요. 엘리야의 마음속에 뭉쳤던 것, 쌓였던 것,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게 하십니다. 다 쏟아내게 하세요.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들어서 한 굴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신 거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때 엘리야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아주 특별했습니다. 나만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음이며,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내 생명을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어떻게 보면 한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이 내용 속에는 하나님, 아합의 가문을 왜 살려두십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저 가략한 여인을 왜 살려두시는 겁니까? 저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만 남았다 그래요. 이 표현할 때는 솔직한, 엘리야가 아는 한도 내에서 솔직한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어쩌면 엘리야의 의의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도 생각할 수는 있어요.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꾸짖지 않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할 때 엘리야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궁금해서
엘리야에게 듣고 싶어서 묻는 것도 아닌 것이죠. 책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엘리야가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생각나게 만드는 물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자기마저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세요. 꾸짖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면서 엘리야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서 임하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데 그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후엔 지진이 나는데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끝난 후에 불이 붙는데 불 속에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불이 지난 후에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그 질문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이 호렙산까지 와서 동굴 속에 운둔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엘리야가 여기 있어야 할 것인지 엘리야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가 사명을 버리고 이것으로 온 것은 아닌지, 엘리야의 정체성이나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씩 생각나는 소스를 던져주시고 계시는데, 엘리야는 14절 말씀 보면 10절의 말씀과 똑같이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치료하여 가시는, 회복시켜 가시는 이 과정을 좀 보세요.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내용 가운데 엘리야가 굉장히 충격을 받을 만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될 때 해결책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는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오래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 노랫말처럼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15절, 16절, 17절 말씀 보면 네 길을 돌이켜라. 엘리야는 지금 여기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 동굴 속에 숨어 있어야 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네 길을 돌이켜라. 왜? 엘리야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길을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그 삶의 방향, 삶의 내용,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가는 길을 돌이켜야 할 상황은 아닌가? 한번 좀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너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고 했으니까 실은 이 내용이 엘리사에게,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에 엘리야는 굉장히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엘리야가 정말 죽고 싶어서 여기까지 도망쳐 나온 것 아니거든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친 거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소원하기는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이 말은 했지만 실제로 엘리야가 죽고 싶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충격요법을 쓰십니다. 너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선지자들을 칼로 다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이제는 내 생명마저 죽이려고 찾는다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사를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18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긴다. 이 말에 엘리야는 또 한 번 쇼크를 받았을 겁니다.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북이스라엘 땅에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만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입 맞추지도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언제나 준비시켜 놓고 계십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오바댜 같은 사람을 남겨두신 것처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사람 7,000명이나 남겨두신 거예요. 엘리야 생각에는 선지자들은 다 죽고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 뒤를 다 생각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내용을 어떻게 주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던지시는 말씀이 뭔가? 엘리야야, 너는 네 구간만 달려가라. 내 나라는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직분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지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달려갈 구간만 달려가면 그 뒤는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믿음이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어야 돼요. 내가 달려갈 구간만 완주하면 내 뒤에, 엘리야 뒤에 엘리사를 세우셔서 선지자를 대신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셔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 게 없으면 어떡하지? 여기까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것, 거기까지인 거죠. 그 뒤는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대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달려갈 구간을 완주하게 해달라고. 그 구간만 완주하면 그 뒤는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를 세우셔서 선지자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엘리야는 8번 기적을 행하시는데 엘리사는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16번 기적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각 성도들이 자기가 달려갈 구간, 자기가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완주하면 그 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해마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쩌면 서운한 마음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음 타자들 아니면 대타들을 항상 준비해 놓으세요.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달려갈 구간만 달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건강해져요. 말없이 묵묵히 겸손하게 자기가 달려갈 구간만 달려가면 이러쿵저러쿵 말할 것도 없답니다. 신앙이 덜 익어서요, 그래.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지 말할 필요 없어요. 정말 말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 이렇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 권사님 이렇대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사람에게 이러쿵저러쿵 말할 거 없어요. 괜히 손해보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달려갈 구간만 잘 달려가시면 교회는 건강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심각한 표정. 제가 너무 심각하게 말씀을 드렸나? 엘리사를 세운 뒤에는요,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동역해요. 마지막 21절 말씀 보세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수종 들기 시작해요. 그동안 엘리야가 수고 많은 것,
수고 많이 한 것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동행하면서 엘리야를 수종들기 시작합니다. 이 21절의 마지막 붙어 있는 이 짧은 구절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성도들은요, 혼자 해도 다 잘할 것 같은 사람, 넘어지면 회복하기 참 힘들어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무너졌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무너질 가능성을 누구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혼자서 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 평소에 강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남의 도움 없어도 신앙생활 잘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신앙생활 잘하도록 만들어 두시질 않았어요. 언제나 공동체 속에서 하시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이 마지막 21절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사이트, 영감이 뭔가 하면 성도들은요, 공동체 속에 부지런히 들어가셔야 돼요. 가정교회 소그룹 모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혼자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다 완주해내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같이 하셔야 돼요. 힘든 것도 고백도 하시고 기도 제목도 내놓고, 그러면서 성도들의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기도 도움도 받고, 그러면서 함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를 나눌 공동체를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데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성도들이 공동체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곳, 여러분들이 지금 달려가는 그 길,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 방법들, 목적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들, 목적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돌아보십시오. 가던 길을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 길을 떠나서 방향을 턴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숨어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은둔하고 있는 것도 원치 않으시고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더불어 해야 됩니다. 언제나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언제나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침체된 상태로 그냥 그 상태로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필요하다면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면서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이 제대로 가는 길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이루게 만드셔서 사명을 주시고 회복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완주해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고 한다면, 그는 성경의 역사에 남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면서 하늘에 승천한 선지자로서는 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마지막을 멋있게 장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가 자신에게 주신 마지막 달려가야 할 길을 사명의식을 가지고 완주하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을 대신한 선지자가 되게 하셔서, 하사엘이 죽이지 못한 사람은 예후가 죽이고 예후가 죽이지 못한 사람은 엘리사가 죽이게 하는 일에 엘리야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있고 직임도 있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스라엘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만큼 국가관이 분명하고 투철한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현장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달려가야 할 이 길이 사명이라고 하면 이 사명의 길, 아니 단순히 성도의 삶이라고 한다면 성도의 삶의 길 완주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